오늘 본문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게는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 하나님을 신뢰하라. 혹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어라. 이런 음성이 제게는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그와 같은 구절이 적힌 바는 없습니다. 그런 구절이 적혀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게는 그런 음성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마실 물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사건을 여기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과 관련해서요. 첫 번째 사건은 바로 마라의 쓴물과 관련한 그런 일입니다. 홍해의 물이 갈리고요. 그 가운데로 마른 땅이 드러났죠. 그 한가운데로 건너는 그런 극적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을 그들이 경험한 그 다음에 바로 사흘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들이 이 사흘 길을 아무리 걸어보았지만 그들이 만난 그 광야 한복판에서 마실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라 할지라도 만약 3일 동안 3일을 꼬박 그렇게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스럽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걸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의 갈증도 참지 못한데 3일의 갈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겠죠. 근데 그런 고통스러운 3일이 어렵사리 지나가고 이제 마라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지금 도착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물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샘을 발견했다는 기쁨도 잠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곳 마라의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더라. 자, 이게 지금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한없이 불평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물과 관련된 첫 번째로 그들에게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들이 3일 동안 갈증으로 고통스러웠는데 그 물이 써서 이와 같이 불평하고 원망했다. 그 3일간의 고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런 그들을 이해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3일간의 갈증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 그대로 무려 3일 동안의 갈증입니다. 정말 이대로 우리가 죽는가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3일이 지금 지나간 겁니다. 자, 근데 그 3일 동안의 그 어려움을 지나서 기적처럼 만난 그 물을 두고서 그들이 그 물을 맛보고 나서 썼다. 그 물이 너무나도 써서 마실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이게 정말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3일 동안의 이 갈증으로 고통스러웠던 그들이 겨우 어렵사리 이 물을 기적처럼 만났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물이 아무리 썼다 할지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 물이 달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맛이 그들이 써서 마실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이게 정말 물맛의 문제였을까 아니면 마음의 문제였을까? 그런 질문이 제게 들었던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이것은 물맛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같습니다. 어쩌면 홍해 이후에 광야를 만났다. 이 사실 자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가 막힌 이 홍해의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그 앞으로 탄탄대로가 펼쳐지고 아름다운 날들이 당장에 펼쳐질 거라고 그들은 아마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끝에 만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다. 척박한 땅이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려웠겠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요 3일 동안의 갈증이 아니라 단 1시간의 갈증이라 할지라도 아마 큰 문제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마라에서 만난 물이 실제로 단맛이 나는 물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 틀어진 마음 가지고는요 아마 그 단맛 나는 물도 아마 쓰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이 말씀에서 보고 있는 바예요. 이건 마음의 문제다. 이건 실제로 물맛이 써서 그래서 먹을 수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물맛이 실제로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은
그 물맛을 쓰게 느껴질 만큼 틀어진 마음이다. 그래서 그 3일 동안에 이 갈증을 해결하게 하는 물을 만났는데도 써서 마실 수 없다고 뱉어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대목에서 핵심은 뭐냐?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 보실 땐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그들 아닙니까? 지금 이 홍해의 사건 이후에 이 3일도 못 견디는 겁니다. 3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직전까지, 오늘 이 일이 있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때문에 막 춤추면서 좋아했던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한데 목소리를 모아서 냈던 그 노래는 이 3일이 채 되지 않아서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원성의 소리가 되었다. 이게 지금 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핵심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단물을 내주시더라 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들이 아무리 이거 써서 나 마실 수 없다고 뱉어내는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쓴물도 단물로 느껴져야 될 판에 그 물을 가지고선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있는 그들 아닙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그들임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이 요구하는 바에 맞추어 가지고 그들이 쓰다 하는 그 물을 그들이 달다 하는 맛, 그런 물로서 바꿔주시더라. 오늘 이 마라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쓴물을 단물로 그렇게 바꿔주셔서 그들의 이 주림목을 해결하게 해주는, 이게 핵심인 겁니다. 실망스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은혜를 베푸시더라. 은혜를 베푸시더라. 자, 그런가 하면 물과 관련한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엘림이라는 곳과 관련이 있는 일입니다. 자, 마라에서의 일이 있은 뒤 얼마 지났을까요? 그들은 이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엘림은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맛이 나는 아주 그런 그 좋은 그런 물이 마실 물이 넉넉했던 곳이었다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샘이 무려 12개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숫자를 항상 이 완전수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지만 실제로 샘이 12개 있을 수도 있고 그 정도로 물샘이 충분하고 넉넉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모자람이 없이 충분한 물이 거기 넉넉하게 있는 그런 땅을 그들이 만났다. 자, 어느 정도로 거기에 물이 넉넉했느냐 하면은 광야 한복판에서 만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종려나무가 무려 70주나 있었다. 그 정도로 거기에 수풀이 우거져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거기에 물이 넉넉한 그런 땅을 그들이 만났다는 겁니다. 거기가 엘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정도로 넉넉한 물, 엘림을 그들이 만나기까지, 자, 그들이 뭐라고 구한 바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갈증으로 인해서 어려웠다, 또 목말랐다, 또 며칠 동안을 갔는데 마실 물을 찾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여기는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는데 며칠이 걸렸는지는 모르는데 거기에 그들이 갈증을 느꼈다 말하는 대목 하나 없이,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갈증을 느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갈증 느끼기 그 전에 적절한 그 타이밍에 뭘 주셨냐면은 넉넉한 물을 가진 엘림을 만나게 해주셨다. 이런 말로서 오늘 이 대목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 구한 적도 없지만, 다시 말해 그들이 필요를 느끼기도 전에 필요를 공급해 주시더라. 여기 두 번째 사건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필요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필요를 느끼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물이 넉넉한 엘림을 딱 맞추어 만나게 해주시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건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앞선 사건과 그 뒤이은 사건의 공통점이 있는데, 자, 그들이 마실 물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앞에서는 구했고요, 뒤에서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 세게 말하면은 앞에서는 불평했는데요, 뒤에서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랬거나 저랬거나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이 어떠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러거나 저러거나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에 맞추어서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구할 때에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을 때에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조차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실망스럽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거나 내가 나름 꽤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떤 때에도 우린 늘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 가장 좋은 은혜, 꼭 필요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그런 하나님 말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고 따를 분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로부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느낄 때에도 하나님 저 이런 거 필요해요. 그럴 때에도 우리에게 꼭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필요를 느끼기도 전에 그걸 미리 하시고 우리의 필요보다 더 넉넉한 것으로 때에 맞추어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살 길을 내시는 가장 좋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한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오늘이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척박한 광야처럼 보인다 한들 그리고 여러분 눈에 오늘이 너무나도 좋고 좋아서 여기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엘림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광야든 엘림이든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어 주셨듯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순복하는 그런 여러분의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을 살아갈 우리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믿음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그분을 신실히 여기시고 오늘 자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힘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